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의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사막 지역으로 가야 했는데 현지인이 자동차를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운전자가 내려 바퀴를 살펴보는 쪽으로 가더니 멀쩡했던 타이어의 바람을 갑자기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군데의 모든 바퀴를.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멀쩡한 타이어의 바람을 다 빼고 있나? 아니 저 사람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건가?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고, 왜 멀쩡한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막에서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그래요. 평지에서야 당연히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차 있어야 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오히려 바람이 빠진 타이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오히려 그 탱탱한 타이어의 바람을 빼서 타이어가 푹 가라앉아야 그 사막의 모래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가이드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그렇게 타이어의 바퀴의 바람을 다 뺀 다음에 자동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내 그 모래 언덕을 자동차가 아주 거침없이 쭉 앞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인생, 돈도 많아야 하고 건강도 충분해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한다고요.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인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꿈꾸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며 마치 타이어의 바람을 가득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들로 채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빼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주장이나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빠진 타이어가 마침내 모래 구덩이를 지나서 사막을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빼야 할 것, 빠져야 할 것들 다 빼뜨려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렇게 바람을 빼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결단해 보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팽팽하게 내 인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람을 빼듯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그 모세, 그 바로의 마음으로 인하여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에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어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들의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길이 놓여져 있죠. 그저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사람의 땅의 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걷고 싶은 길,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까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고작 4일이나 5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까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였던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에 이르는 그 바닷길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이 바닷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그 무역상이 다니는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이 당시에 중요한 길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냥 뚫려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의 남쪽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이 길의 북쪽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사실은 쉽게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된다면 뒤에서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쫓아올 것이요, 이 길 앞에서는 길을 막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전쟁을 벌여야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게 된다고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후회할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한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온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약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후회하게 되고 마침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본다면 이 길로 가야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저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다른 길, 그 길을 가야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아니 또 다른 그 길이나 모두 다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기에도 넓은 길이었고요, 곱게 뻗은 길이었고요, 바닷길이라는 말처럼 멋진 바다의 경치가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 끝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의 그 상황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가까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 편안하고 쉽게만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돌이키셨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돌아가게 하셨나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4일이나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을 갑니까? 그래요. 돌아도 이렇게 돌 수가 없지요. 어떻게 4일이나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가시게 하시는지요. 근데 그 길은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바닷길처럼 멋진 경치가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 어쩌면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런 광야를 가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그런 길을 백성들은 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길은 그들이 가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로 그들이 가야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 너무나 힘겨운 길을 가야 어떠한 대적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가 될지라도, 그 길이 돌아서 또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끄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러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지으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셔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계획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사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내 삶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그 역경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 위해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자신의 삶에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요. 바울이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환난이 자신에게 참고 또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어냈던 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환난의 길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아니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 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가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람의 땅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거나 애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남들의 눈에도 만족하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멋진 인생 살고 싶은데 그런 멋진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가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마치 사막에 가기 전에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듯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즐겨 쓰는 화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색 빼기라는 화법이에요. 한 가지 색을 뺀다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의 색칠만 칠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화가가 붓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색을 칠하지 않고 그것을 비워놓은 채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만 칠하면 완성이 되는데 칠하지 않고 붓을 내려놓으니 저 그림은 미완성의 그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없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색을 빼고 난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큰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다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다 칠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놔야 할 것 내려놓고 빼야 할 것 뺄 수 있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멋진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앞에서 친히 함께 가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길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도달하고 이를 수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